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만납니다. 또 그의 살아계심, 그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날마다 이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합니다. 또 질병의 고통을 만나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러므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배의 기쁨도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열심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서는 뒤처지고 밀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시체를 누가 치운 줄 알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랍고 두려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팎에는 아직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산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를 가느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세마포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마포 수의는 잘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잘못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하면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말씀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뒤지고 찾아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교주의 죽은 유물이나 뼈나 화려하게 치장된 무덤이나 죽은 몸에서 나온 사리 같은 것, 그런 것 자랑하고 그런 것 섬기는 그런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 누워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전히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기억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기억에만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도 갈릴리에서 여자와 함께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무덤까지 왔는데 그들이 보고 간 것은 뭐냐?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눈여겨본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시체와 그 시체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분명한 기억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 중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어제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억이 너무나 명확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에게 매여 있지 않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제에 매여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00년대를 전후해서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부활시킨 정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의 도움으로 그 나이 26세에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당시 영국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었던 노예 폐지 운동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식민지 삼은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폐지 운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교회 친구들과 이런 비전을 나누게 되고 마침내 클랩팜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한 끝에 마침내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무려 46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일의 실현을 보고 그는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 선언 직후 영국의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그 땅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해서 늘 부활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여러 차례의 말씀, 이 말씀을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잊고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의 마음의 느낌, 감정, 이것만 생각하고 의존하다 보니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새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때에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너희는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더 신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도 즉시로 무언가 느낌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가? 뭐 뜨겁게 하늘로부터 뭐가 좀 내리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가? 그럼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감정, 이거를 더 신뢰합니다. 실망하고 더 이상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때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확신을 가져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금방 사라지고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은 붙들지 않고 내 느낌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과 의심을 날마다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은혜를 베푼 자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감옥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대로 총리에 이르고 능력을 발휘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며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떠났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갖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겁쟁이, 비겁한 자들, 배반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한 자들이 됐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담대하고 든든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 동트기 득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못난 자기에게 실망하며 눈물 짓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터덜터덜 돌아갔더니 낙심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야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그를 봐야겠다. 나는 직접 내 손으로 그를 만져봐야겠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움하며 몸부림치는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져봐라. 손을 내밀며 내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콩콩 걸어 잠그고 어떡할까 두려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의 이름 모이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곳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기억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고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께 높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런 부활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어둠의 권세를 늘 물리쳐 이기며 승리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이기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오늘도 찬송하며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